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기 전체에 많은 고통과 압제와 핍박과 어려움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거기에서 왕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왕은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또 이스라엘의 여러 다른 왕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됐느냐? 그게 6번의 큰 침범과 압제와 고통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똑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어느 부유한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조금 그렇게 행실이 바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재산을 좀 다 주세요. 아버지는 줄 생각도 안 하고 아직 그 때도 안 됐는데 재산을 다 달라고 이렇게 폐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주니까 얼마 있다가, 며칠 후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얼마 있다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넓은 세상에 가서 큰 사업을 한번 해보자, 내가 큰 인물이 되어서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먼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를 간섭하고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의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먼 나라에 간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이제는 허랑방탕하게 자기 좋은 대로 살았죠. 사람이 돈이 있고 건강하고 시간 있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지역에서 호인으로 통했을 거예요. 돈 막 쓰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산이 곧 다 소진되고 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생활할 수가 없게 돼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그 나라의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이 그를 들에 있는 돼지나 치우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짐승 죽인 것도, 짐승 가죽 벗기는 일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와 같이 생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비참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문화 관습, 종교 관습에 있어서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자가 되었고, 또 돼지가 먹는 열매가 있습니다. 쥐염 열매라고, 그거는 제가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주로 콩과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콩 같은 어떤 옥수수 같은 어떤 콩 같은 그런 종류의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인데,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생, 왕이 없어 자기가 주인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선언한 인생을 바로 예수님은 이 탕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주인이 없이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는 이 세상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비참하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우리가 참 고통스럽습니까?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는 게 무섭습니까? 사는 게 무섭습니까? 저는 사는 게 무섭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남은 생을 더 잘 우리 아이들 또는 이런 건강하게 어떤 어려움 없이 또 아름다운 삶의 어떠한 품위를 유지하면서 이런 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인생은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둘째 탕자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살아갔지만 그것은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종으로서 세상과 또는 그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노예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돼지 먹이 그거라도 좀 먹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껏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이 그걸 구걸하고 다니는 이런 비참한 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품꾼들, 이 종들 중에 하나로만 택해도 좋습니다. 이게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고 회개한 그 아들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아들이니까 돌아가면 아버지 용서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난 이렇게 될 거고 나는 다시 아들로서 이렇게 살 거고 아버지한테 뭘 요구해야지. 이건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이전에 아버지께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는 아들이라 칭함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보고 있다가 아들인 줄 단박에 알아차리고 나갈 때야 좋은 옷을 입고 나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거지의 모습이니까 아버지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다 꺾일 때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형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몰골이 말이 아니게 돼야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심 쉽게 안 꺾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지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단번에 보고 아들인 줄 알고 끌어안고 그가 회개한 것을 기뻐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거 신분의 회복이에요. 아들인 것을 회복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 잔치를 벌리면서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탕자는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집 나가도 좋다, 집 나갔다 돌아와도 좋다, 이런 말을 하는 어떤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잠깐 실족해가지고 잠깐은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것까지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께 어떤 죄를 저질렀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품어줬는지를 아는 사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다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돈 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아람 시리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고 40년 동안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기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우리는 거기서 사사기에 6번이나 똑같이 또 여호와께 범죄하며 또 여호와께 범죄하며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세대의 한 백성이 그 백성이 6번이나 동일한 죄를 반복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죄를 짓고 또 반복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많게 한두 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3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이스라엘이 한 세대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니까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참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종이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이면지에다가 막 쓰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이는 쓰지 못하고 갱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종이, 아니면은 복사한 종이 뒷면에 뒤집어 가지고 그 종이를 쓰고, 옛날에는 좋은 옷이 어디 있었습니까? 형 옷 다 물려 입고, 책도 형들 거 거표지를 갖다가 비닐 아니면 달력으로 껍질을 싸가지고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누가 나이키 신발 하나 신고 온 거 보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도 나도 나이키 하나 사달라고, 나이키 신발 하나 사달라고, 제가 막 중학교 때인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막 그 신발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프로스펙스 가방 하나만 하면 맨날 그 청계천에서 나온 보세 이름 상표도 없는 가방 메고 다니다가 그 프로스펙스 하나 써있는 가방 그거 하나 메면 너무너무 좋은 시대였어요. 요즘 애들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세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모르니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하다가 종이 하려고 하면은 그냥 프린트하는 복사용지 하나를 그냥 복사 몇 장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몇 장 끄적끄적 하다가 그냥 종 꾸겨서 버려버리고, 신발도 나이키 이런 좋은 신발, 어떤 좋은 신발, 이런 좋은 신발, 저런 좋은 신발 신다가도 좀 하면 툭 버려버리고, 근데 아이들이 아까운 것, 좋은 건 모르고 다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나 아까운 건데 너 이거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해도 얘들은 본 게 없어. 이게 몇 년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 얘기예요? 불과 20년 전, 30년 전,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다 경험을 하고 우리는 정말 그걸 몸소 체험하고 어렵게 우리는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걸 보지 못한 애들은 부모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하고 말을 해도, 여러분, 사사기의 범죄는 그 부모들이 왜 그렇게 못 가르쳤지? 왜 신앙교육 못했지? 이렇게 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또 여호와 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을 잃어버린 그 다음 세대들은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 떠날 때 완전히 떠나버립니까? 안 떠나잖아요. 하나님은 섬긴다 하면서 속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딴 데 가서 있고 마음은 딴 데 가서 있는, 행동은 다 하죠. 오늘날 같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다 하고 교회를 빗나가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막 나가는, 이렇게 과격하게는 행동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양다리 걸치고, 마치 기차는 떠나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는 이쪽에다 두고 한쪽 다리는 기차에 두고 있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마치 아합 시대 이세벨 그 왕비가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그다음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이기 때문에 극심한 것도 아니고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극심한 것도 아니고 아합시대 때문에 극심한 것도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우리도 또한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모압지대,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 아래쪽에 있는, 남부에 있는 모압이, 그 왕의 이름이 에글론이었습니다. 에글론이 자기 형제인 친척이었던 자기 동생, 원래 암몬이 동생이었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한 그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손자, 손녀인 것입니다. 암몬 족속과 그 다음에 에돔 자손의 한 부류인 아말렉 족속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읍,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그때 여호수아가 성벽을 다 무너뜨렸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어요. 재건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왕국시대 후반에 가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왕과 암몬과 아말렉 족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도시들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몇 년이냐? 18년 동안 그런 것입니다. 그 압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압제 속에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거예요. 마치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자가 되고 또는 유대인들이 그 돼지가 먹는 먹이의 열매, 그 쥐염 열매, 그거라도 얻어 먹으려고 누구에게 가서 나 그거라도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신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가 세상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우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왼손잡이,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 원어에 있는 그대로 본다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결격이 되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 왼손잡이 에훗,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른손 핸디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른손 핸디캡 사사인 바로 에훗을 들어서 그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참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동생 목사하고 오랫동안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얘기는 딱 2번 등장합니다. 그게 사사기서에 오늘 나오는 3장과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명사로 딱 나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렇게 딱 나오면 좋겠는데 왼손잡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고 4개의 단어로 히브리어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그것을 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왜 그것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김지찬 교수님이나 아니면 박윤선 박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보수적인 모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래서 왼손잡이는 본문의 의미와 사사기 3장의 의미, 그 에글론 모압 왕이
에훗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할 때 다른 사람 다 없어져도 좋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점령 국가의 왕이 조공을 바치는 자기에게 원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왔는데 다른 자기 옆에 호위 군사를 다 물리치고 1대1로 독대하겠다. 그것도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 에훗이 그를 공격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왼손을 결격 사유가 있는, 오른손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20장에는 왼손잡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 700명이 물맷돌을 던지는 용사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 왼손잡이를 양손을 다 쓰는데 오늘날의 의미에서 왼손잡이로, 즉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의 의미는 조금 뉘앙스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여러 차례로 보고 하다가 아무리 왼손잡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용사라고 해도 왜 그 사람들은 전부 칼을 잡지 않고 물맷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느냐? 오른손에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을 잘 연마해가지고 던졌을 것이다. 또는 오늘날 시대에 보니까 700명이라고 하는 왼손잡이가 숫자가 좀 많은 뿐이지 그 당시에 전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투하다가 혹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오른손을 다친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사사기서 3장에 말하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오른손 핸디캡으로 보는 것도 성경적이고, 오히려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연약한 핸디캡을 들어서 아무도 꺾을 수 없었고 또 강력한 왕인 모압 왕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본문의 사실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오른손 핸디캡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을 쓰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 오른손 핸디캡인 에훗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곡물들을 다 가지고 조공을 말하는 거죠. 1년에 몇 번씩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조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에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저 모압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저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총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적진에 홀로 들어가서 그 모압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 돌아와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궐기시키고, 근데 궐기를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왕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나서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서 모압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도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자기는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게 한자로,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갖다가 한자로 써놨는데 불가능적 임무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로 써놨더라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범한 일을 곡물을 가지고 에훗이 혼자서 계획을 한 거예요. 같이 간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 오른손에 결격이 있기 때문에 칼은 왼쪽에다 차지 않고, 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서 뽑아가지고 왼쪽에다 칼을 짜고 오른손으로 뽑아서 찌르니까 오른쪽 다리 속에다가, 옷 속에다가 한 규빗이면 한 45cm, 그러니까 한 30에서 40cm 되는 양날 검을 잘 날카롭게 가른 다음에 숨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몸수색 안 하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자기가 발각되면 죽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범한 용기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에훗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고 왕의 마음을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몰래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한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이것은 왕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뭐였습니까? 그게 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그 민족에 대한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을 둘러서 뉘앙스 있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한 말을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왕이, 이 사람은 보니까 별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냐? 다른 사람은 다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자기를 호위하고 있던 군대의 호위 군사들 다 물리고 그 다음에 서늘한 다락, 거기가 사막지대 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서늘한 다락에 가서 독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압제에 대한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게 왼손으로 오른손에, 오른쪽 다리에 숨겨놓은 칼을 뽑아서 힘껏 찔른 것입니다. 그 찔렀을 때에 얼마나 깊이 찔렀던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빗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읽었을 때인 칼자루가 그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칼날이 몸등 뒤로 나왔다고. 한 규빗이면 30cm, 35, 40cm 이 정도 되는, 45cm 되는 장검이 아닌 것입니다. 단검인데 그 칼날이 등 뒤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에글론은 성경에 보면 몹시 비둔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분 이거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삼국지 처음에 등장하는, 삼국지의 첫 단추를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동탁입니다. 그 한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나라가 다 쪼개지고 났을 때에, 막 쪼개지고 후한이 막 이렇게 쪼개질 때에, 그때의 정권을,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막 그럴 때에 정권을 잘 찬탈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완전히 자기의 나라로 만들고 쑥대밭으로 만든 탐욕의 화신 동탁. 이 동탁도 비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 시체를 갖다가 길거리에 버렸는데 한여름이었어요.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나왔다라고 삼국지연의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가 그 동탁을 갖다가 묘사할 때 그 배꼽에다가 심지를 박아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그 기름에 의해 가지고 불이 며칠 동안 탔다고. 사실 중국 사람은 좀 뻥이 조금 심하지만은 그만큼 비둔하고 기름이 흘러내리고 아주 그런 사람, 탐욕과 교만과 어떤, 지금같이 미국같이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잖아요. 혼자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인,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게 여기고, 아무도 저 사람은 핸디캡이다,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더 나가서 그걸 신체적 핸디캡이 아니라 사회적 핸디캡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왼손잡이를 상당히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와서 스포츠 스타로 지금 성공한 유현진 선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오른손잡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야구 선수로 성공하려면 왼손으로 빠른 공을 던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왼손을 던지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투수가 됐답니다. 야구 선수 중에서 왼손으로 강속구 던지는, 제가 신문에 읽어보니까 그런 투수는 감독은 지옥에 가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만큼 희귀하고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다. 그래서 야구나
운동선수 이런 쪽에서는 전부 왼손잡이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빌 클린턴도 왼손잡이죠. 지금 왼손잡이라고 누가 혼을 내고 안 된다고 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회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우리 왜 오른손이라고 말합니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오른손입니다. 바른 손, 바르기 때문에 바른 손이에요. 이거 그냥 말이 아니에요. 왼손은 왜 왼손이라고 했느냐? 이게 그르다의 옛 고어가 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왼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승진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영전했다고 말하죠. 좋은 데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어디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좌천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왼쪽은 안 좋은 것, 약한 것, 힘없는 것, 저주받은 것, 뭐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에훗이 오른손에 핸디캡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른손 핸디캡인 에훗을 들어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대담한 일을 벌리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에훗이 거기서 문을 잠그고 나오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의 대적인 모압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내 손에, 우리 손에 붙이셨다 말하고 전쟁을 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주 전투에 작전도 잘 썼어요. 바로 모압 진영을 공격함과 동시에 한 부대는 요단 나루턱 거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모압 본진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압 본진에서 군사가 넘어오지도록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주둔하고 있던 점령군 본부인 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진영은 어떻게 됩니까? 고립이 되고 순간 그들을 지도하고 있던 지도자인 에글론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할 때에 그때 공격함으로 모압의 큰 용사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래서 유명한 장군들 또는 유명한 사사들보다도 이 왼손, 오른손 핸디캡인 이 에훗에 의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문벌 좋은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이것을 쓰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또 문벌이 없는 자, 학식이 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가진 자를,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앞으로 6명의 사사 그리고 1명은 가짜 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7명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1명의 가짜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칭 사사, 자칭 왕이 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6명의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은 전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핸디캡이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어떤 대단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기 좋게 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온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귀화한 족보 출신이 그래요. 입다 뭡니까? 입다는요, 기생이 낳은, 기생은 우리 황진이 생각하면 시도 읊고 춤도 잘 추고 하면 나도 그럼 기생같이 저런 사람 황진이쯤 되면 나도 좀 되고 싶은데 하지만 사실 그 기생 황진이가 그런 황진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 매춘을 하는 그런 쪽이에요. 이런 자의 아들이었던 그런 불쌍한
천민이고 사람들로부터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사로 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강력했던 블레셋, 암몬, 아람, 다음 시간에 하솔왕, 이런 모든 모압왕, 모든 왕들을 다 이기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것입니다. 얼뜻 오해를 하면 사사기서의 6번의 회개와 범죄와 회개와 구원을 보면서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가 뭐 또 범죄하면 회개하면 됐지 뭐. 이것은 아직 회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한 번 회개할 수 있어요. 한 번 동일한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두 번도 할 수 있어요. 3번, 인간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여러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야, 제발 좀 나한테 돌아와 달라, 회개 좀 해라 라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돌아오기를 빌고 사정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조금 모자란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지능적으로 모자란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집안의 몇 대 독자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뜨뜻한 밥을 싸가지고 가슴에 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불러내서 그 도시락을 전달해줘요. 그럼 엄마한테는 막 상전으로 노력합니다. 엄마한테 막 반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근데 엄마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쩔쩔매요. 야, 우리가 봤을 때는 저래가지고 엄마는 나중에 안 될 텐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너무 이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아버지 수염 잡고 할아버지 수염 땡기면서 기고만장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통곡하며 나의 안됨을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고 우리 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해가지고 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애통해하면서, 나는 이런 놈밖에 안 됩니다라고 애통해하면서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너는 원래 그런 거야, 그래 내가 그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고 품어주시지. 용서와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나는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깜빡해가지고 속아서는 내가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마음에 못을 박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핸디캡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능력 있고 좋은 사람만,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공무원 나오신 분들, 요즘 무슨 신문에 보니까 무슨 별자리 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날고기는 분들이에요. 야,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천재들이다, 천재들. 정치가들, 대통령 후보들 나와가지고요 막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담하고 토론하는 것 보면, 이야, 나는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조리 있게 말하고, 야, 정말 말 잘한다, 대단한 천재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핸디캡도 오히려 핸디캡 가진 게 좋아요. 왜냐? 험불해지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 겸손해져요. 내가 핸디캡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거는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겸손이야.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은 가진 것이 있어서 교만한 사람보다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의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다 핸디캡이 됩니다. 지나온 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수도 없는 시험을 봐가지고 1등한 사람들은 몇 사람 없습니다. 다 공부 못해가지고 다들 학교 교무실 가서 교무실 하면은 선생님이 내려오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상 받을까 내려가는 마음보다도 또 뭐 혼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가정, 자녀 다 잘난 것보다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어려움들. 저에게도 핸디캡이 있고 저에게도 지금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푹 꺼져가지고 완전히 실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저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핸디캡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부족하고 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실패하고 나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적은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시고 또 우리 개인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핸디캡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에 하나님은 살아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것으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으로 핸디캡을 가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고 또 어여삐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왕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 결과 이 세상의 종로로 타여 돼지 치는 자가 되고 돼지 쥐염 열매를 구걸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된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핸디캡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